저도 뭐 거의 다 봤는데 그것은 말씀을 같이 열어가면서 더 보시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을 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악을 종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이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을 대명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찾으셨어요? 네. 특별히 오늘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5절에 믿음 안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말씀에 이어서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뭐죠?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믿음 밖에 있는 것인가를 확증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 안에서 확증시켜주고 또 시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자신의 말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도 우리 자신들을 그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잣대는 사람에게는 없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보고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토대에 세워지지 않았다 하면은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시면은 건축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디 위에 세운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워지는 것이 있는 것인데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그럼 반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까? 영으로 또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영으로도 계시고 말씀으로도 계십니다. 사실은. 결국은 영으로 있다는 것은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예, 밖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냐면은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수련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책자 나눠줬던 거 있죠. 사실은 거기에 보시면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또한 예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금 언급을 안 했지만은 부활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도 수면 위로 이제 진리가 증거된다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에요, 사실은? 육체 부활을 그 육체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죠.
그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또는 승천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종교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여기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도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져 가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과연 말씀이신 진리 안에서 근거 위에 토대가 세워져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암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정말 우리 자신들은 오늘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진리 싸움을 했었고 그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기죠,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은 실제는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 배단위 카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신앙관이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일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 대부분이 그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도 확증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라는 거 어떤 것인가를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자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체계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어떤 만큼 우리가 그 다음에 갖추고 있어서 그런 말씀들이 증거로 되어 가지고 진리 싸움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죄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만 바른 진리를 전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보면은 거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증거해도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도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보면 거의 받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자기들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반박하고 그리고는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들이 얼마만큼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냐고 그리고 인간 교리가 이론이 그 밑바탕에 심어진 것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결국은 진노에 처해진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보면은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지만은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 했던 것들이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 또는 그런 동일한 영이 오늘날 종교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은 그래서 아침 집회에 이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 체계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데, 실제는 그 형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 신관인데, 결국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신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결국은 어떤 신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드러낸 말씀인데,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며,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들을 구원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런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이런 말씀들을 같이 오늘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다 읽었고, 또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어떤 말씀에 흐른 것보다도 거기 보시면 오늘 책자에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대화, 그들이 반박하고 그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말씀으로 그들은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건가를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원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 5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어떤 말씀을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라는 그런 아주 성경에도 없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신학 이론을 그 속으로 근간으로 해서 믿음이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냐면 성경에 있는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없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용어 사용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용어가 사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 속에 심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이 덧뿌려지는 어떤 신학 이론이, 사람의 교리가 사람 안에 이렇게 뿌려지고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것이 어때요? 말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 자체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글을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조성되고 들어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말할 때 그런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안에서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고, 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그들이 사용해 가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라 그런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라는 것은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 세 개의 보좌 안에 있는, 그러면서도 일체 한 몸으로 이렇게 세운 이상한 신을 그들은 근거로 해가지고 신앙의 기반이 거기에서부터 근거한 것인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 위에 세워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 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여러 방면의 성경에서 부딪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뭐 그들이 뭐 손자와 같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신은 무엇인가? 형제 자매들 안에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면은, 기독교 안에 그런 계셨던 분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때,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 속에 계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영접해서 거듭났으며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 속에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리운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삼위일체의 회개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제 형제님이 질문 같은 거 해놨는데, 그걸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신은 어떤 신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인가? 그러는데 거기 질문에 가서 보면은 대답하는 것이 자기 속에 성령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은 메시지에도 책자에도 나와 있네.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성령은 자기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신 것을 믿질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계시다 그러고, 또 오실 분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그것은 성령님은 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린 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관을. 자, 잠깐만 보시죠.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시죠. 22장. 에, 2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이기를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성령이 오시겠다 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도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데, 실제는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어디인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그 우편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계신 것을 믿다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이렇게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거듭나가서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부터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런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령하고 너무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맞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듭남,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진리는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걸, 모든 면에서 안 맞는 것이죠. 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 어디인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나눠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밖에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허망한 것이고, 사실은 성령의 진리하고는 너무 먼 것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도 혹시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가 정말 삼위일체를 믿고 삼위일체는 또한 그런 신앙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혼잡된 신앙을 우리 속에서 갖고 있다가 정말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을 따로 믿는 분들은 실제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진리를 거스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이 세워져야만이 결국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특별하게 오늘 특별히 여기서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온전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한 분 하나님이심 그 이외에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방면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영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정죄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다 읽어보시는 분들 뭐라고 했어요? 양태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양태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제 정죄를 하려고 양태론 2단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상에 올려놨었는데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는 구속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 영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양태론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정죄하는 이유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과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같은 신앙이었다면 아마 정죄를 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그러나 그 정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태론이든 뭐 단태론이든 뭐 삼태론이든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사역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세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이 되셔가지고 이제 모든 참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면을 말하니까 이제 양태론이다 이렇게 해서 정지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방면을 생각을 안 해보고
다만 삼위일체, 그것을 자꾸 믿으면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참 성경적 이지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을 혼잡게 하는 것이죠. 세 분이신데도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시겠어? 한 분이 여전히 세 방면으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인식이 분명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야 되죠? 피를 흘리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들로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말씀을 잠깐 가서 한번 보시죠. 먼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붙였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을.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 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8장은)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거기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라는 것을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계셨던 그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물론 또 창세기 1장 1절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구속사의 관점에서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구속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용된 것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도 여전히 삼위일체 이 사상이죠. 왜? 아들로 오셨던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 어디인가 저기 어디 물질로 된 어디 뭐 삼층천인가 뭐 그런 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계실 거라고 지금 믿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영 안에 계셨다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어딘가 우주 어디 바깥에가 어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었고 예수님은 그분 영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여기 그가 나왔습니다.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속에서 계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그분 영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영 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예수님 안에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아주 말이 많았던 참 8장 후반절 가서 보실까요? 8장 53절부터 몇 절만 보시죠. 59절까지 보시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영광을 돌리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실제는. 자, 55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나 오늘날 누구의 신앙은 똑같으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았었죠. 사실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그냥 단순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만 좀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아버지와 하나인 그 아들이 그 말씀을 하니까는 그들이 지금 육신으로 보고 육체대로 보고 50세도 안 된 내가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왔다가 간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었어요? 예? 누구였죠? 빌립이었죠? 예, 빌립이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었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함께 계셨다는 걸 보이고죠.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아들만 오셨고 아버지는 따로 계셨고 이렇게 따로따로 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증거를 해가지고 보여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늘 하나인 것을 진리를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죠. 14장은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다. 거기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아는 일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알고 계시는 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을 진리를 통해서 참으로 아는 것을 지금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로 알았던 자들은 안 게 아니죠. 모르는 자들입니다. 실제는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했는데 그를 보았고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보았다까지 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거기 10절을 그 밑에 후반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신 한 분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구속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계셔서는 구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피 흘림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미 죄의 종로를 한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구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분명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오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 속에 계셔서 아들과 함께 증언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 이야기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름으로 이제 구하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증거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해요? 다 아버지 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 방면으로 일하실 것을 지금 증거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분이셨지만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 방면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을 보내가지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6절부터 이제 17절 2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의 영이 다 함께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은 어떤 영을 받으셨어요? 예,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말씀 나누셨던 마태복음 28장 나누셨던 말씀을 잠깐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잘 하신 말씀이냐. 오전에도 그 말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분부할 말씀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증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증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줬어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고 예. 해서 세례를 그렇게 주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을 겁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을 좀 가서 보시죠. 이 장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안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듣고 나서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까지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실제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도 마찬가지죠. 4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이 속에 새겨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은 아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과 진리 증거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들을 지금 나눠보고 있고 또 증거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언젠가는 아마 이 진리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때에 말씀을 잘 이렇게 속에서 장비를 하시고 또 속에 말씀들을 아주 새겨 드셔가지고 삼위일체를 믿었고 진리의 증거에서 떠났던 사람들에게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말씀을 증거하려면 이런 계기에 말씀을 분명하게 속에서 새겨놓고 또 말씀들을 장절들을 또 우리 속에서 장비를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종교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한 분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진리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장비하는 그런 계기로 같이 한번 삼았으면 하는 말 가운데서 잠깐 교통을 드렸습니다. 쉬었다가 더우시니까 조금 같이 또 증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